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6장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마가복음 6장 31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면서도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자세히 분석해 보기 전에 그저 소리내서 이 구절을 읽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되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 짧은 말이 우리의 마음의 어떤 부분을 건드리고 해소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너무나 바쁩니다. 빠릅니다. 모든 게 너무너무 빨리 진행되고 또 한국인의 성격상 빨리빨리 또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은 열심히 하는데 쉬는 일은 잘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몸은 앉아서 쉬고 있는데도 자꾸 머리에서는 내일 해야 되는 일, 다음 달에 있을 일들을 계속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시면서도 또 드리고 나오신 후에도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고 복잡할 것입니다. 이렇게 쉬는 방법을 잊어버린 채로 한 주 또 한 주를 여유 없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성도님들께서도 이 자리에 오기까지 아마 여러 일들을 처리하시고 미뤄두고 오셔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언제, 누구에게, 어떤 상황에서 하신 말씀인지 그것을 알고 나면 이 말씀에 대한 위로가 훨씬 더 깊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그냥 멀리 떨어져서 멀리 가서 머리 좀 비우고 씻기면서 쉬어라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0절을 보면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했다 말씀합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둘러선 이 사람들은 얼마 전에 예수님이 둘씩 짝지어서 파송하신 12 제자들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짐을 많이 가져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지팡이 하나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아라. 양식도 배낭도 돈도 없이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대비 없이 빈손으로 나갔던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다 돌아와서 자기가 그동안 뭘 했고 무엇을 가르쳤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예수님께 떠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상상해 보면 제자들의 신난 얼굴과 그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제자들은 정말 신났을 것입니다. 빈손으로 나갔는데 막 병든 사람이 고쳐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설마 했는데 정말 귀신이 쫓겨나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울면서 회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 예수님만 이런 일을 하시는 줄 알았는데 우리도 이런 일을 할 수 있구나. 우리가 해냈다라는 이 생각 때문에 제자들은 너무 신이 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온 이 제자들의 상황은 안 봐도 뻔합니다. 서로의 말을 가로채면서 제가 더 잘했어요, 제가 더 열심히 했어요 하면서 신나게 보고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제자들의 사역 보고를 듣고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뭐라고 하셨는지 그것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마가는 6장 7절부터 13절까지 제자들을 둘씩 보낸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멈추고 제자 파송과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이야기를 집어넣었습니다. 바로 헤롯의 생일 잔치 이야기입니다. 헤롯이 잔치를 벌였고 딸이 음란한 춤을 췄고 그 자리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종인 세례 요한의 목이 잘려서 쟁반에 올라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 하고 나서야 마가는 30절에서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이 신나는 장면을 다시 이어갑니다. 하나님이 마가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전개되게 하신 이유는 그냥 시간적인 순서대로 기록하다 보니까 뒤죽박죽 된 게 아니라 이 7절부터 13절까지, 14절부터 29절까지 두 이야기를 나란히 놓고 비교하면서 너희들 생각을 해봐라 하시는 의도인 것입니다. 그러면 뭘 보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제자들이 마을을 다니며 신나게 막 효력 있는 능력을 보이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때에 동시에 다른 한편에서는 궁궐에 생일상이 차려지고 있었고 그 아주 화려한 궁궐, 화려한 밥상 앞에서 하나님의 종이 죽임 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사역해야 되는 이 세상은 아름답기만 한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우리를 무장하여서 꽁꽁 싸매서 우리가 조금도 다치지 않게 우리를 파송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쁘게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고 보고하는 동안 이들이 복음 전한 것을 통해서 어쩌면 이들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면서 다른 곳에서는 세례 요한이 순교를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혼 구원의 일과 세상적인 행사, 잔치상과 그리고 죽음이 같은 자리에서 공존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역해야 되는 세상입니다. 마가는 이 끔찍한 세상의 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나서 신난 제자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께로 다시 조명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마음에서는 이들이 무사히 돌아온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너무 안도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악한 세상을 이기고 사역을 잘 감당하고 온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따뜻하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3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사역 보고를 다 들으신 예수님의 첫 마디가 이 말이었다는 게 놀랍습니다. 참 잘했다. 내가 역시 12명 잘 뽑았다. 너희들 내가 역시 믿기를 잘했어. 칭찬하시는 것도 아니었고, 그래 이제 다음 사역지는 어디야? 너희들은 그곳에 갈 준비를 해. 이렇게 지시하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그냥 쉬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포함된 오병이어의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다 등장하는 내용인데요. 그런데 이 앞에 붙어 있는 이 장면은 복음서마다 다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혼자 배를 타고 물러가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쉬라는 말씀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은 제자들이 돌아와서 보고한 것까지는 똑같지만 예수님이 그들을 데리고 벳세다로 물러가셨지 여기에서도 쉬라고 하신 말씀은 없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그냥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에만 제자들을 따로 한적한 곳으로 보내서 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이 사복음서 중에 가장 짧고 그래서 많은 이야기를 담아내야 되니까 가장 숨가쁜 복음서였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에는 곧, 즉시라는 단어가 40번이 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만 11번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곧 가시고 사람들이 곧 몰려오고 다시 곧 다음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숨가쁘게 긴박하게 벌어지는 사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에서 유일하게 제자들의 쉼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이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곧이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쓰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자꾸 물러나서 쉬시는, 숨으시는 말씀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새벽이 밝기도 전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고 무리와 작별하신 후에 또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또 아무도 모르게 조용한 집에 숨어 들어가 쉬려고 하셨습니다. 또 제자 12명을 다 데리고 가시는 게 아니라 3명만 뽑아서 따로 높은 산으로 물러가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의 그런 무리들로부터 물러나는 행위 중에 하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 곧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한 말씀, 그것을 보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숨가쁘게 곧 이렇게 말하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처음으로 밀어넣은 장소가 사람들이 많은 곳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긴박하게 일을 시켜야 되는데 예수님을 일터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바로 성령께서는 광야로 아무도 없는 빈들로 인도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가장 바쁘게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마가가 쉼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지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쉼의 필요를 아셨습니다. 3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눠보면 따로, 한적한 곳에, 그리고 잠깐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먼저 따로라는 것은 남들과 떨어져서 사적으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잘못 이해하면 뭔가 예수님은 쏙 빼놓고 제자들만 따로 끼리끼리 아니면 한 명씩 다른 데로 가서 쉬라는 말씀으로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개역 개정에서는 가서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원어를 보면 오라라는 단어로 시작되는 절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정확하게 읽는다면 와라, 너희만 따로 한적한 곳으로, 그리고 잠깐 쉬어라가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따로 가서 쉬라고 말씀하실 때는 나 놔두고 너네들끼리 가서 휴가 보내다 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실제 예수님이 이때 제자들이랑 배를 타고 가신 것처럼 제자들이 이 무리들과는 떨어진 곳으로 예수님과 제자들만 있는 그 자리로 같이 가자라는 초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한적한 곳은 단순한 조용한 장소가 아닙니다. 빈들, 광야를 뜻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리를 떠나서 좀 휴양지로 가자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무것도, 즐길 것도, 만날 사람도 없는 빈들 광야로 가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빈들은 외롭고 광야는 무섭기 때문에 제자들 보고 따라가달라고 하신 건 아니겠죠. 예수님도 빈들에 자주 나가셨습니다. 새벽이 밝기도 전에 빈들에 가서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오늘 예수님은 너희가 지쳐 있다면 세상에 가지 말아라. 사람 많고 시끌벅적한 그런 장소, 그런 휴양지로 가도 너희들은 쉼을 얻을 수가 없다. 오히려 빈들로 광야로 나가서 조용히 나를 만나 기도할 때 너희들은 쉴 수 있다. 우리를 그곳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오래 쉬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잠깐 쉬라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마가가 이렇게 31절 끝에 덧붙였습니다.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마가는 이 말을 3장 20절에서 이미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주변은 늘 이랬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밀려들어서 밥 먹을 시간도 없고 이렇게 빠르게 반복되는 스케줄에 모두의 육신이 지쳐갔습니다. 그런데 아까 나온 헤롯의 잔치상을 상상해 보면 그곳은 먹을 것도 풍부하고 시간도 여유도 넘치지만 그 자리에서는 사람이 죽어 나갔습니다. 하지만 빈들에는 아무것도 없고 밥 먹을 겨를도 없고 오직 지친 사람들만 나가는 장소였지만 예수님은 바로 그 장소들이 쉬는 자리다. 너는 세상이 아닌 그곳에 자꾸 나아가야 한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우리의 쉼은 잘 차려진 밥상, 화려한 왕궁에만 있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쉼은 무리를 떠나서 예수님과 나만 있는 장소, 바로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너무 밥도 못 먹고 피곤하다고 하니까 저는 예수님과 잘 쉬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기대하고 이 말씀을 봤는데
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32절과 33절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과 배를 타고 조용히 빠져나가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보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그들이 배에 타고 도착하기 전에 먼저 사람들이 도착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배에서 내리니까 좀 쉬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잠깐 특별 휴가를 주셨는데 그것조차도 사라진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꾸 말씀 속에서 쉴 수 없는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쉬라고 하셨는데 실제로는 못 쉬었고, 또 금방 사람들이 오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 돌려서 이 사람들 좀 동네로 보내가지고 밥 사 먹고 오게 합시다, 예수님께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 오히려 너네가 먹을 걸 줘라 하면서 예수님이 직접 5,000명을 먹이는 일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쉬지도 못하고 일을 거들면서도 예수님이 하시는 이 일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믿음 없는 소리를 하다가 혼이 납니다. 예상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8장에 가서는 또 떡 먹이는 사건이 나오는데 거기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정답을 말해놓고 나서 또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 또 책망을 듣기도 했습니다. 제자들의 인생이 마음대로 풀리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계속 어긋나는 제자들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바로 나의 기대와 계획이 깨어지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3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본인도 못 쉬시고 이 쉼을 미뤄두신 것은 예수님이 쉴 줄 모르는 일 중독자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눈앞에 있는 이 목자 없는 양떼들을 바라보셨습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창자가 뒤틀릴 정도로, 속에서 뒤집어질 정도로 목자들에게 케어받지 못하고 있는 이 영혼들을 보시고 괴로움을 느끼셨다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만을 갖겠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우리한테 좀 쉬라고 하셨으면서 왜 쉬지도 못하게 하셔? 왜 맨날 일만 시키셔? 하며 우리는 불평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목자 없는 양 같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처음 쓰신 표현이 아니라 구약에 이미 많이 등장한 표현이었습니다. 특별히 에스겔 34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목자라고 부르시면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양들은 안 먹이고 자기들끼리만 먹었구나. 너희가 병든 양을 고쳐줄 생각을 안 하고 흩어진 양들도 전혀 찾아다니지 않았구나. 하나님은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15절의 말씀을 이어서 하셨습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아멘. 여기서 누워있게 한다라는 말은 쉬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서 쉬어라 하실 때 쓰셨던 바로 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휴식, 쉼은 취소가 된 게 아니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한 바로 그 목자, 기진한 백성들을 진정으로 눕게 하실 그 목자가 지금 제자들의 눈앞에 서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참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굶주린 5,000명에게 푸른 잔디에 앉히신 후에 풍족하게 먹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신 목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우리를 어떤 패턴으로 훈련하시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먼저는 함께 있으신 후에 그 다음 보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14절에서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셔서 아까 둘씩 파송이 되었는데요. 30절에 와서 예수님은 그들을 다시 모이게 하셨습니다. 다시 자신의 곁으로 불러들이셨습니다. 한 바퀴가 돌아온 것입니다. 함께 있다가 보냄 받았다가 다시 함께 있는 자리로
이 중에 휴식은 없죠. 휴식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쉼이라는 것은 일을 멈추는 게 아닙니다. 교회 봉사하시는 것을 다 내려놓는 것이 아닙니다. 목자 대신 예수님 곁에 서는 것이 진정한 쉼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조용한 장소와 조용한 시간은 누리지 못했지만 대신 목자 대신 예수님 곁에 서 있었고 그것이 그들이 얻은 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쉬어야 할 곳이 어디일까요? 우리는 쉼이라는 것이 좀 시간이 남아야 누릴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일이 좀 다 끝나고 이번 행사가 다 끝나고 좀 여유가 생기고 사람들도 이제 다 좀 떠나갈 때가 되면 그때 내가 쉴 수 있겠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 제자들은 결코 쉼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배에서 내리자마자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도 그들은 끊임없이 수고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제자들은 오늘 본문에서 진정으로 쉬었습니다. 예수님 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그들은 자기의 성적표를 들고 예수님께 나와왔었습니다. 예수님, 제가 뭘 했는지 봐주세요. 제가 올해 정말 열심히 사역했어요. 정말 수고도 많이 했고요. 열매도 있었어요. 또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도 많이 하게 해주셔서 제가 정말 열매도 많고 실력도 늘었어요. 저 잘했죠. 저 좀 칭찬해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제자들의 그 사역의 결과물만을 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자체를 바라보십니다. 너무나 지쳐있는 여러분들, 너무나 소진되어 있는 사랑하는 제자들, 그들을 보시고 오늘도 여러분에게 나랑 따로 잠깐 쉬자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종종 성적표를 들고 가지만 하나님이 먼저 보시는 것은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서까지 수고하고 있는 그 일들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임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돌아가시면서 오늘 하루 예수님과 고요히 쉼을 누리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대한 대로 조용한 시간은 잘 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대와 계획이 깨지는 그 자리가 바로 목자 되신 예수님, 우리를 쉬게 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이번 주 우리가 맡은 일을 잘 해내려고 하기 전에 먼저 빈들로 나아가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 자주 나가 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따뜻한 음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다 같이 통성으로 두 가지를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예수님 곁에 머무는 자리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칠 때 어떤 자리를 선택하며 나아가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너무나 지쳐서 쉬고 싶어질 때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예수님과 상관없는 세상에 들어가 쉬려고 하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그런 모습들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의 성적표가 아니라 제자들 자체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들의 지친 몸과 영혼을 바라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수고한 것을 들고 나가기 전에 먼저 예수님 앞에 앉는 자리를 되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빈들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 하소연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께 말씀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지칠 때마다 빈들의 광야에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계획이 틀어지고 우리가 기대한 대로 되지 않는 일상의 자리에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제자들의 휴식은 무산되었습니다. 그들은 실망하였을 것입니다. 너무나 고단하여서 때로는 원망도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참 목자이신 예수님이 드러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하실 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생명수를 주실 분, 그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 앞에서 먼저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우리의 계획이 틀어지고 기대한 대로 되지 않는 이 현실의 자리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성숙한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우리도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그 기진한 불쌍한 영혼들을 함께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간절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분주합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많고 마음은 바쁘고 제대로 밥 먹을 겨를도 없이 지내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를 오늘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해냈는지, 우리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보고하고 애쓰기 전에 먼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성과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분명히 새기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후로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계신 곳으로, 한적한 곳으로 들어가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보내셔서 흩어졌던 우리들, 다시 지쳐서 주님께 돌아온 우리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목자 없는 양들에게로 힘있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모든 간구를 우리에게 쉼 주시고 다시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까지 신대원 영성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이번 학기 신학생들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다음 주 토요일부터 있을 영아부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유롭게 교제하며 돌아가시겠습니다.